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영교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년부와 어하나를 섬기고 있는 김혜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중꺾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붙잡으러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중꺾마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이 단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중꺾마라는 단어는 줄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팬들이 선수들에게 건넨 현수막에 적혀 있었던 문구였지요. 중꺾마, 이 단어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넘어져도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 연예인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꺾음아,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만두지 않는 마음. 사실 우리는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꺾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만두지 않는 마음, 다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꺾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꺾여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시달린 여인이었지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혈루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상태를 간주되었습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제한되었고 그녀가 앉은 자리와 누운 자리까지도 모두 부정한 상태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는 단순히 몸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격리되고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12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애를 낳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아멘.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에 힘썼습니다. 결국에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녀는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했던 그 현실은 아무 효과 없이 오히려 병세가 더 악해진 자신의 몸이었죠. 우리에게도 지나온 여러 세월 가운데 수많은 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잡은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질병이, 누구에게는 관계의 상처가, 누구에게는 외로움이, 누구에게는 실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는 그런 나날들이 있죠. 그녀 역시 처음에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나도 곧 나을 수 있겠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나도 사람들과 다시 잘 지낼 수 있겠지. 하지만 해가 바뀌고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기대했고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지나온 12년의 세월 속에서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늘 봄이 찾아오듯 그녀에게도 따뜻한 봄날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모든 길이 막혔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었던 것이지요. 그 믿음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틈을 타서 두려움을 감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이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12회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믿음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자가 왜 여기 있지? 우리도 부정해질 것 같아. 하는 수많은 경멸의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 나는 걸음으로 주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즉시 그녀의 몸에서 흐르던 그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병에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지요. 여인이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았던 것은 단지 옷자락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손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는 그 손길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딪히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그 한 사람의 손길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어서 그냥 스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붙잡은 그 손을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만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을 만진 그녀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부름에 그녀의 외로움과 그 수치심, 그동안 꺾여졌던 모든 순간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꺼렸던 그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과 실패 속에서도 믿음의 손을 내미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향해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었죠. 한 번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식을 하게 된 저는 너무 신난 나머지 뛰어가다가 큰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바닥에 무릎을 찍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닭을 팔고 있는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그 팔고 있는 그 트럭을 보다가 저도 주체하지 못하고 뒤를 계속 쳐다보던 제가 앞을 보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결국에 남는 것은 제 무릎에 고스란히 자리 잡은 상처였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파하면서 약을 바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걷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잦은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가 또다시 생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걸음을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상처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물어가는 그 무릎을 붙잡고 때로는 그 상처를 안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기억, 사랑했지만 실패한 상처, 최선을 다했지만 무너진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흉터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넘어진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처는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상처가 우리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안고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상처 하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상처가 남아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상처를 받고 절망했던 그 여인도 그 모든 실패와 아픔을 끌어안은 채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흉터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손을 뻗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넘어집니다. 일터에서 실패할 때나 가정이 흔들릴 때, 관계가 깨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도 꺾이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꺾으마, 꺾임의 순간에도 그만두지 않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12년 동안 수많은 시간 속에서 꺾임을 마주한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찾고 다시 손을 뻗고 다시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손을 내미는 그 작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강함이 아니라
꺾여도 그만두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도 반드시 새벽이 오듯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지금은 흉터투성이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지기를,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흉터가 남는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꺾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넘어짐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게 하시고 흉터가 남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 다시 손을 뻗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꺾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기대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